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은 말라기서 강의 13번째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 전에 우리 태아 형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출근을 한다고 그러고요. 머리도 멋있게 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오늘 나왔는데 이제 4학년, 대학교 4학년 있죠? 하람 형제도 그러고 연수사님도 그러고 정인 형제도 4학년인가요? 예. 막강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잘 자신의 미래를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끔 이렇게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이렇게 싸주는 거 있죠?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라기를 보고 있는데 말라기는 6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사랑 논쟁, 두 번째는 뭐죠? 멸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찌하여, 네 번째 논쟁.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은 정의 논쟁의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있긴 한데, 세 가지 포인트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갑자기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어디에 임하세요? 예, 성전에 임한다. 그걸 보고 언약의 사자라고 할 때 언약의 사자라는 말뜻이 뭔가, 언약이란 말뜻이 뭔가를 좀 살펴보고 정의 논쟁 결론을 내리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잠깐 보시면요. 지난주일에 제가 언약을 몇 개 말씀을 드렸죠. 말라기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또 구약의 예언을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오죠. 그렇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시내산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 언약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제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기 때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죠? 귀환이죠. 저희가 봤던 합개스가랴의 예언이 있습니다.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 언약의 사자라는 말의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보십시오. 이게 마스크를 썼더니 막 숨이 찬다. 첫 번째 언약이 뭐라고요? 예,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너로 말미암아, 또는 모리아 산성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약 언약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은 시내산 언약인데, 여기 조금 컬러를 다르게 한 거는 다른 언약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옛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히브리서의 옛 언약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첫 언약, 옛 언약,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성격이 조금 다른데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내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좀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지만 이 시내산 언약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언약은 언약, 약속, 예언, 계시, 축복의 성격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언약, 예언을 이루세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첫 번째 뭐라고요?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시간적으로 시내산 언약, 그리고 뭐죠? 통일왕국 때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언약은 구약 언약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베이스를 까는 그런 언약이라고 그러면 다윗 언약은 구약 언약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나단 신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전한 그 다윗 언약. 그렇죠? 이거는 언약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이고 이스라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그리고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아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기 전에 이제 너희 그러다 큰일 나 심판 받아. 그리고 결과가 안 되니까 회복을 예언한 두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누구요? 이사야와 순서대로면 이사야가 훨씬 먼저죠.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는 그 메시아 예언을 많이 했고 예레미야는 뭘 얘기했어요?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내산 언약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두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는 포로 전이고, 그렇죠? 포로로 갔을 때 누구죠? 예. 예언을 한 사람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인자 예언일이죠.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앉아 계시던 그분께 이제 구름을 타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나누고 다니엘은 인자 언약이고 에스겔은 뭐죠? 여기 보시면 새 영을 주시겠다는 말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뭐 해골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에스겔 하면 딴 건 다 뭐 잊으셔도 되는데 새 영, 내 영, 새 영을 주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포로기에 돌아와서는 이제 학궤와 스가를 통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이제 그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말라기에서의 내 사자, 마이 메신저, 그다음에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 너희가 오랫동안 사모했던 언약의 사자를 보낼 거다. 그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 여태껏 구약에서 길게 말씀하셨던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확 계시를 하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설교 끝에 여쭤볼 거거든요. 그죠? 예,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과 항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의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아니야. 너희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도 않고 징계하시지도 않고 뭘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과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닦을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구원 역사의 그 스케줄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겁니다. 오늘 그 과정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힌트를 드리면 이 정의 논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언약을, 예언을 지키시는 하나님.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사랑과 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 내시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큰 그림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그렇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언약의 사자까지 얘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나는 언약한 거, 너에게 예언하고 축복하고 계시하고 그렇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이제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또 말씀하세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정의롭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 내셨냐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태껏 예언했던 그 예언, 언약, 축복, 계시, 이런 모든 말씀을,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언약 예언 같은 내용으로 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로운 것을 증명해 내시는 것이 오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너희가 기다리는 것을 너희가 애타게 기다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문하고 맞지는 않지만 그 뉘앙스를 살려서 얘기한 거고요. 또 새 번역에는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언약의 특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언약의 특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정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동 번역은 이렇게 감을 많이 살려서 얘기한 거고요. 새 번역은 비교적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사자가, 특사가 이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거를 잠깐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언약의 사자가 어떻게 오세요?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오신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오세요? 성전에 오신다. 그 말뜻이 뭔가? 그리고 왜 메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임마누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언약의 사자라는 말을 썼을까? 말라기는 왜 언약의 사자라는 말을 하고 또 언약을 언급했을까를 살펴볼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메시아는, 언약의 사자는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신다 라는 겁니다. 힘드네요.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갑자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는 첫 번째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시간적으로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기자가 올려드린 거 보셨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언약이라는 제목의 다큐 형식으로 한 거죠. 완전 영화가 아니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이야기하는, 제가 이제 3,000원인가 주고
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셔서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거 보시면 저희가 그 요한복음 2장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깨졌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깨진 그 혼인을 새로운 혼인으로 완성하시는, 그래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혼인잔치를 가져오시는 예수님, 이런 뜻으로 요한복음 2장에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아들하고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타임은 그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혼인 풍습에 의하면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인을 탁 주면 아들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죠. 이제 갑자기 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우리 PPT도 있습니다. 39절부터 40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 40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언제 오신다고요? 예, 생각지 않은 때에. 그렇죠? 무엇같이 온다고요? 도둑. 예수님의 오심을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계시록 보시면 계시록 16장 15절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림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종말이든 초림이든 재림이든 간에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은 어떻게 오세요?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좀 쓸쓸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잘 몇 분 안 계실걸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은 있겠지만 제 위로는 아마 없으실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사실 잊고 살잖아요. 근데 저는 맨날 보면서 살아요. 그죠? 병원에 있으면은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진 돌면서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거, 야, 우리 건강하게 늙어야 되는데 맨날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잊고 살고 싶어 하고 또 잊고 살고 있어요. 또 정말 너무 오래 살 것 같이 100년, 200년 살 것 같이 준비하고 사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될걸요? 그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균 수명에 맞춰서 난 이때쯤 가겠구나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더 한 5년, 10년 더 일찍 갈지도 몰라. 내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은 요만큼뿐이 안 남았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예, 갈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프면 성질 내고 그러지 마시고, 이러다가 이게 쌓이고 견디지 못하면 이제 힘 떨어져서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누구나 다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온다는 거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시간적인 의미 말고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면 전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 지금 우리는 우리 시점에 있잖아요.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는 우리 시점이고, 지금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 전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시냐면, 갑자기 시간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오신다. 구약에서 여러 번 예언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아챌 수 없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뜻에서의 갑자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왕의 오심이거든요. 왕의 오심은 빰빠밤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요. 그죠? 네. 세례 요한을 보내서 길을 닦게 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아주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그것도 가난한 두 요셉과 마리아, 그 중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전혀 왕의 오심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어요.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예수님이 자라난 건 어떤 거예요? 뭐 정말 별별로 없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다 하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영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왕의 오심이 너무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또각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방법으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너무 이상하다,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라기서에서 얘기한 이 언약의 사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거를 말라기 선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보시면 갑자기 오시되 어디에 오시죠?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임하세요? 성전에 임하신다고 그러세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성전에 임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이제 우리 번역 성경분들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이나 또 현대인의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번역 함정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성전에 오실 것이다. 뭐라고요? 어디에 오세요? 그의 성전에 오셨다 그러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보시면 자기 궁궐에 나타나실 것이다. 자기의 궁궐에 이르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뭐라고요? 성전에 임하는 것 하나 하고 어디에 임하세요? 궁궐에 이래요. 템플과 팔레스 맞죠? PALAC 궁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성전에 임한다는 거는 같은 뜻인데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성전에 임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궁궐에 이르신다는 건 뭐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죠? 이게 메시아의 성격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전에 임하신다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궁궐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의 사자가 뭐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던 주, 너희가 기다리던 바 주,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주라는 건 누굴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당연히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요. 성전에 임하신다. 이 말이 뭘까?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성전이죠? 너희가 성전을 흘러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할 때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예, 잘 아시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의 콤플렉스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이죠.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가 벌써 누가 지었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 저기에는 19년 이렇게 나왔는데 어찌됐든 20년에 시작해서 언제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언제까지 갔죠? 헤롯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됐죠? 한 9년 동안 외형을 다 마치고, 그리고 끝까지 언제 가죠? 아그리파 2세까지 갑니다. 아그리파 2세 AD 64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진 거죠? 계산되시죠? 80년 넘게 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70년에 다 해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노머블락인가요? 예, 그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뭐냐면은 21절 보시면,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NIV 성경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육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하신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 화목적 죽음 이렇게 표현하죠. 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는, 잘 들으십시오. 말라기서에서는 그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자기의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뭐냐면 구약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다. 나야 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지금까지의 구약에서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또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었던 헤롯 성전은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모형이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뭐예요? 이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되시죠? 예, 그렇다면은 잘 보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2장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청결 사건의 개념도 아니고 척결, 성전을 아예 없애버리는, 배타해버리는 그런 사건도 아니고 성전을 대체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 대체 사건입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 넌 됐어. 넌 이제 끝났어. 네 시대는 끝났어. 네가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은 이제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완전히 계시가 됐어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대체 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다 계시하셨어요. 그 신약의 빛으로, 다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약의 빛으로 지금 말라기 사건을 다시 해석한다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들을 몸소 오심으로써 성전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언약의 사자 되신 것을 확 드러내신 거거든요. 신약의 빛으로 이 말라기 사건을 요 성전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해석하자면 뭐예요? 성전에 오시는 건가요? 성전으로 오시는 건가요? 예, 성전으로 오는 겁니다. 구약에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예언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오실 겁니다 라고 빤히 얘기 못하는데, 이제 그 성전에 오신다는 그 언약의 사자가 짠! 오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예수 사건이 있고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시점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점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해석이 쉬운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오신다는 말은 언약의 사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좀 명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다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우린 지체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궁궐에 오신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시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사건을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훤하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과 동일한 게 있어요. 뭐죠? 믿음으로, 소망으로, 말씀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시점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구약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사실은,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만 받았지 약속의 성취는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약속의 성취를 다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뒤돌아보니까 이건 너무 확실하게,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그래서 어떤 현실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우리는 더더욱 그래 되죠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뭐죠? 갑자기, 그리고 성전에 오신다, 성전으로 오신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걸 봐야 되겠죠? 쉬운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언약의 사자는 누굴 가르치죠? 예수님을 가르치죠. 어떻게 아세요? 말라기서는 없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져서 이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오신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물으면 누구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계시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언약의 사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들 있잖아요. 근데 좀 많잖아요. 다른 선지자들 많잖아요. 근데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설명한 사람이 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제 손가락 보이시죠? 딱 여기 한 군데입니다.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라기만 쓴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라기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잖아요. 임마누엘,
이새의 줄기에 난 싹이니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차용해서 이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요? 근데 안 썼던 표현을 쓰는 거는요, 안 썼던 표현인지 이렇게 우리도 이제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안 썼던 성경에서는 안 썼던 표현을 새로 쓴다는 거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 전에 그런 일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었던 그거 말고 또는 그것보다 더 훨씬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새로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하시면 좋은데. 말라기 선지자가 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전했겠죠.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라기서를 썼어요. 그리고 딱 듣고 난 이제 끝났어.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자기 사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에스겔 다 그랬을 거거든요. 말라기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언제 기록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자기 사역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이 말라기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난 말라기 전공이야. 그래서 말라기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언약이라든지 구약 언약의 핵심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다음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포로기에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 얼마 전에 이야기됐던 합개스가를 통해서 이야기한 그 성전 언약에 대해서 다 충분히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봐야 되거든요. 나는 말라기서 전공이야. 그래서 난 말라기서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다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말라기는 뭘 강조했어요? 언약의 사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쭤볼게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언약의 사자라는 말을 써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왜 하필이면 언약의 사자라는 말을 썼을까? 그리고 그때의 언약이라는 거는 어떤 언약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지 오늘 그 언약의 사자라는 말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두에 보여드렸잖아요. 무슨 언약이라고요?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또 학개, 스가랴 8개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상. 학계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건데 내용상 둘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시내산 언약 언약은 그 내용상 모세의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은 뭐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일종의 조건부 약속입니다. 조건부 약속인데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다윗 언약이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학개서라가 얘기한 거는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로마서 6장 할 때 새 언약이 나와서 예레미야 31장을 말씀드릴 텐데 새 언약을 말씀하심으로써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할 때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완성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죠? 내용적으로는 아브라함 이 시내산 언약을 뺀 나머지 언약
시리즈, 나머지 언약 라인들을 전부 완성하고 성취하는 그런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신의 산 언약이든 다른 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언약과 예언이든 간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이거 언약하면 사실 그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살을 조금씩 붙이긴 했는데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시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든지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새 영 언약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계속 여러분 드릴 겁니다.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알 거는 뭐냐면 때가 되면 너희들이 오래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언약의 사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항의하고 불신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그런 방식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네요.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건 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라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들 때 나온 그런 항의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 걸 믿습니다. 난 믿으니까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게 이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힘듭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괴롭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나 혼자 그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병에 걸려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몸살 당한 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우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15살짜리 요양병원에 들어온 아이는 밥을 못 먹어요. 코치라고 있어요. 걔 보는 것보다 내가 몸살 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을 해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약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저스 이벤트를 중심으로 우리 시점에서 보니까 안 이루어지신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도 안 이루어지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점에서 예수님 지저스 이벤트에서 한참 지나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를 이게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왜 그래요?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시점을 중심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어기신 일이 없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이 부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생길 일 이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거 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보너스 좀 달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다 다양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용할 양식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정말 안 채워주시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경험상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온 경험상 따져보십시오. 내 필요를 하나님이 한 번도 채워주신 적이 없고 나는 나만 힘들게 하고 나만 괴롭히고 나만 못 먹게 살고 있고 나만 외롭게 살고 있고 나만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알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죠. 특별히 요즘은 청년들이 이제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된 그런 걸 전부 서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 옛날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언약,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주셨다면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놓치면 이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연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 연민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불신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불신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불신하고 항의하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시간적으로는 종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과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렇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우리는 쫙 펼쳐놓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믿기가 좋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그런 찬스가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과 또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말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큰 복 다시 생각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마음껏 누리고 또 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벌써 다 이루어진 그 영적 진리를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빠질 때가 많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귀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